12월 17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더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마음은 쉽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개혁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데는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힘든 법이죠. 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준과 잣대가 꼭 필요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그것을 완수로 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은 이 개혁을 정당성 있게 만들었고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단지 더 잘하자는 의욕에서만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이 율법책 앞에서 더욱 겸비해져 갑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고 국가의 죄를 보았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안심했거나 우월감을 가지면서 교만에 빠지기 쉬웠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준행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새로운 결단에 온 백성이 참여를 하게 되죠. 참된 지도자는 단지 명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며 실천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개혁의 착수, 시작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의 완수를 가져왔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말씀 없는 비판은 공허한 것이고 말씀 없는 사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록의 모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요시야의 개혁을 바깥의 개혁에서 안으로의 개혁으로 바꾼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시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